우리 닥터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우리 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소개 아닌 소개를 받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또 시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급하게 제가 그의 집까지 태워주게 됐는데 도무지 한림대 근처인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계단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도 살 수 없는 집인데 아마 월세 한 10만 원 정도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매주마다 금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 우리 센터에 밥 못 먹는 이들에게 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금식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여기 연구비도 또 체류비도 한림대학에서 이렇게 다 줄 텐데 아껴 쓰고는 그러고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고 그리고는 있는 동안 교제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내주는 소식을 통해서 저는 마음이 계속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웠지만은 제게 하나님이 커진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지원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이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37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 아마 많이 설교도 듣고 또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는 그리고 많이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7장의 골짜기 마른 뼈,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골짜기에 바짝 마른 이 뼈들을 부활시켜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환상을 이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사방에 바짝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짝 마른 그런 이 뼈만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음침한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에스겔을 그리로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 쓰레기처럼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 그것으로 가서 실제 현장을 보게 하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도 골짜기에 있는 인생들은 메마르고 황폐하며 생기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성함이 없는 바닥난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어 도저히 스스로 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좌절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 메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 이곳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르고 그리고 뼈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려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곳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골짜기였습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마른 뼈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힘이 많고 그렇습니다. 힘이 많고 그렇습니다. 뼈가 가득했는데 뼈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뼈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바짝 마른 뼈들만 수북 있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 이장을 하면서 저는 그 바짝 마른 뼈를 제 눈으로 이장을 하면서 봤습니다. 정말 이 바짝 마른 이 뼈들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절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할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살면서 나라가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사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11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뼈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올려주시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무엇인 줄 아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정말 너무너무 허망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습니다. 멸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로 하여금 1,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 힘이 바짝 마른 이 뼈들만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로 에스겔의 믿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그의 고백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안 되면 도저히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이 뼈들 속에서 부활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여기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본문을 그냥 지나가면 모르지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현장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너는 이 뼈들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대언하라. 뼈들의 무덤에다가 너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묘지에 가갖고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거나 미치지 않으면 공동묘지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뼈들이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고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뼈들에게 대하여 대언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보면요 5절과 6절에 뭘 대언해야 되는지 에스겔의 입술에 전해야 할 말씀을 입에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동안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입에 전해야 할 말씀을 입에 어떻게 할까요?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매일 원고 가지고 그거 매일 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5절, 6절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를 또 에스겔에게 잘 가르쳐 주죠.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너에게 드는데 그리고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랬습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하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뼈들에게 힘줄이 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지만 생기가 들어가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살아나게 되면 너희가 6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출애굽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에스겔에게 현장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담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할 말을 알려주시고는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은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뭘 따랐습니까? 명령을 따라서.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머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작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만큼 쉽다고 말하지만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은 자아를 깨트릴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이것이 도무지 될 수 없는 공동묘지가 선포하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그리고는 그 마른 뼈들에게 뭘 했습니까? 대언하니. 대언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였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리고 들어맞아서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춰지게 된 거야. 뼈들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또 보니 뼈에 뭐가 생기고요? 힘줄이 생기고 뼈에 살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뭐가 덮였습니까? 가죽이.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가죽이 다 덮여진 거 아닙니까? 뼈들에게 살에 이렇게 가죽이 다 덮여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살이 다 빠지고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시였던 루하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형체는 있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된 겁니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생기가 없는
그냥 마른 군상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바로 생기가 없는 이곳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는 생기가 없는데 생기에게 대하여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뭐대로 대언했습니까? 명령대로 대언한 것입니다.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뼈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뼈들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살아나서 살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골짜기에 아주 말랐던 이 2절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11절에 다 멸절되었다 그랬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에스겔과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뭐가 된 것입니까?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됐다. 저는 이걸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올려주실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절망 속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시고 뭐 시키는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알면서도 악에 빠지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헤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살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되 그 일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순종의 예언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정말 말라빠진 뼈 무더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계곡에 널려져 쌓인 바싹 마른 뼈 무더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이 내리기를 생기게 대하여 정말 되어냈을 때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마른 뼈들이 놀라운 변화, 부활의 변화처럼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의심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헤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찬송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하고 살려달라는 찬송인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새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의 이 역사인 바로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찬 이곳에 이에스겔을 데려가서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큰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실패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이 뼈들에게 대언함으로 하나님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이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